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너무나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유래되어서 내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이 말씀을 멈춰두고 한 가지 구절을 좀 더 보아야 되겠는데 이것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늘 종려나무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굉장히 깊은 영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게 그곳에서 사는 사람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맞지만 민수기 14장 8절을 봤을 때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갔더니 그곳에 기근이 있고 척박한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그곳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까요? 정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이스라엘 땅이 정말 풍성하고 풍요롭고 그런 땅일까요?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물이 흘러넘치고 이모작을 벼농사를 할 정도로 정말 풍요한 땅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습니까? 캘리포니아 기후와 이스라엘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축복하시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도 맞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셨고 어떻게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해석하셔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비록 지금은 광야 같고 힘들고 어려운 땅이고 시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젖이라는 게 뭘 말하고 있냐 그러면 양의 젖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풀을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보시면 풀밭이 있더라도 먹어버리면 다른 풀밭으로 계속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이냐?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같이 대하시는데 풀이 없어요. 목자는 뭐라 하죠? 풀을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앞에서. 양을 이곳에 두고 앞에 풀이 어디 있나 또 돌아보고
와서 양을 데려가고 또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거기서 목자를 따르면서 양이 주는 것이 뭐냐? 바로 젖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젖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와 인생과 시간에서 길을 목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같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그곳에서 꼴을 먹이고 풀을 먹이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풍성한 젖이 누구에게서요? 양에게서 흐르도록 만드실 것이다 하는 언약이 그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냥 뚝 떨어지는 젖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꿀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갔더니 벌이 너무 많아서, 벌꿀이 너무 많아서 곳곳마다 아마 꿀 보신 적 그렇게 많이 없으실걸요. 이 꿀이 뭐냐 그러면 석청을 말하고 있어요. 석청. 벌꿀에서 나오는 꿀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에서 맺어진 열매가 무르익어서 나오는 게 흐르면 꿀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석청을 먹었던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더라.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는데, 자, 우리가 보면 메뚜기,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 당시 시대는 메뚜기를 먹었나 보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곤충 중에서 메뚜기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우리가 아는 곤충이 아니라 쥐엄열매, 쥐엄열매로 번역하시는 성경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석청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은 꿀을 먹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쥐엄열매도 그렇지만, 자, 여러분, 꿀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세례 요한이 꿀을 먹고 살겠어요? 계속 너무 달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종려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바로 석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열매를 따서 오랫동안 두든지 그렇게 되면 꿀처럼 맛이 너무나 달고 대추 맛처럼 그런 맛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젖이라는 것도 양의 젖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 목자가 인도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푸른 초장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서 꿀이라는 것은 종려나무에서 나오는 열매인데 보통 100년에서 150년 정도 광야에서 이게 자라게 돼요. 그럼 이 열매가 그냥 금방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오랜 시간 버텨 있는 그 나무가 맺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종려나무의 열매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젖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해를 했고, 꿀이라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종려나무 열매처럼 만드실 것이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풍성한 길이 아니라 척박하고 험한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은 견디질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종려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 열매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단맛이 나고 풍성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젖과 헛꿀이 흐르는 땅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그냥 갔더니 자연스럽게 손에 쥐어주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또한 언약하고 계시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한 해석으로 말하게 되면 아들아 딸아,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두려워하지 마. 함께 할 거야. 동행할 거야. 그런데 그곳에서 아들아 딸아 너에게서 양의 젖이 끊임없이 흐르도록 하나님 하실 거야.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곳에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젖이에요. 꿀은요 여러분, 이제는 광야에서 끝났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 보고 살아라고, 어떻게 이 시간을 지나가라고, 죽는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가지를 꺾어도 죽지 않고, 심지어 가지를 원뿌리에서 끊어냈는데 죽어있는 가지에서 연한 새순이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영광? 맞아요. 어떤 영광요? 부활의 영광. 새순은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문자 그대로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아마 유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라가 뺏기고 언제 나라가 회복될까? 언제 이 나라가 정치가 회복될까? 아, 메시아, 구원자. 예수께서 지금 오셨으니까 그런 영광에, 승리의 영광에 함께 하시겠지.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승리를 희망하면서 흔들었지만 예수께서는 문자 그대로 죽으러 가시고 거기서 연한 새순을 꽃 피우면서 그곳에부터 우리들에게 종려나무의 열매를 깊이 맺게 하시려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나가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호산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호산나 뜻이요, 호시아나 합쳐진 말인데 뒤에 호시아가 구원하소서, 나라란 말이 이제 곧 아주 급하게라는 말이에요. 몇십 년 된 가지를, 자랐던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고 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뭘 상징하죠? 광야에서 끈질긴 생명을 상징을 하고 있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호산나, 곧, 지금, 당장 급하게 구원하소서. 그러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습관적으로 이제 구원하소서, 아주 급하게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고백할 수 있느냐? 종려나무의 시간을 보낸 사람. 누구죠? 광야에서 뜨거운 뙤약볕을 맞고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외로움 속에서 광야에서 꿋꿋하게 견딘 사람만이 이제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참자. 내가 일하고 있다. 내가 준비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 뜨거운 떼약빛에서 열매를 하나하나. 그게 바로 석청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꿀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서 석청이 흐른다니까요. 지금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되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 예수로서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여러분 앞에 분명히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부활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아셔야 돼요. 이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골고루 언덕으로 가셨었고 고난을 먼저 겪었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 놀랍게 나타난다? 잠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선한 목자의 인도함과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다른 사람은 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은 몰라요. 우리한테서 영육 간에 얼마나 많은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모두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나무를 제가 조금 연구를 하면서 보는 것이 가지를 꺾어도 죽질 않아요. 워낙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보통 100년, 150년 살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종려나무일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심에 있는 가지,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올라가는 그 가지를 꺾어버리면 죽어버려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사모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이 중간에 중심되는 가지가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나가고 옆으로 가지들이 흘러나서 열매를 맺고 있지만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들도 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주는 메시지를 오늘도 함께 같이 나눕니다. 내일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간을 보내시면서 그냥 호산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근데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깊이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이 어디서 얻어지느냐? 광야의 길에서 계속 보게 돼요. 왜 나만 힘드냐고요? 왜 하나님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냐고요?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을 왜 허락하시냐고요? 왜 이런 아픔들을 허락하시고 절망감을 허락하시고 앞을 막으시냐고요? 더 좋게 되실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더 좋게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는 버텨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는 고민하며 하는 게 묻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세요. 홍해를 지나서 3일 길을 갔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3일 만에 찾았던 마실 물, 아니요, 마시지 못할 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 금방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까지 하나님이 인도했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반나절을 더 가게 하시는데 엘림이에요. 엘림이라는 곳에 인도하시는데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 오아시스에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안식을 누렸더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잘 견디다가 엘림 앞에서 원망불평하고 쓰러져요. 다 와놓고. 조금만 더 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는 그 시간이 바로 앞에 있는데 요 바로 앞에서 쓰러져 버려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뭐가 부활의 신앙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하고 함께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믿으시죠? 믿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버팁시다.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안 죽으세요.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분명히 보게 돼요. 길이 열려요. 종려주일, 고난으로 올라가시는, 죽으러 올라가신 예수님 기억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원망 불평도 할 수 있고 인간적인 꾀와 방법과 수단을 쓸 수 있는데 다 내려놓고 묵묵하게 주를 바라봅니다. 결국 우리 안에서 적과 꿀을 맺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부활의 영광이 더 크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대하십니까? 설레이십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실까? 지금은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지만, 내 믿음이 그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우리 하나님이 결코 실망치 아니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리라. 종려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이번 부활절부터 생각지 못했던 석청들의 종려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꿀이 계속적으로 흘러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